오늘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초 미국 히로시마에 경고문이 담겨있는 전단지가 하나 뿌려졌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 원자탄을 투하할 테니 반경 50km 밖으로 도망가십시오. 원자탄이 투하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전단지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경고문을 본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항복이라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나게 됩니다. 예정대로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기 폭격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상공을 몇 번 돌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원자탄을 하나 투하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는 동시에 섬광이 번쩍하고 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3초 후에는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 때문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단지의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죠. 나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도 그 심판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재판했던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재판했던 판사, 어떤 남들의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라 할지라도,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죄를 아무리 잘 변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소돔성에 거했던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 느낌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분명한 심판의 기준도 함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우리를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의인 같아요.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의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자는 또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대요.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계획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동기, 그 생각, 그 기준과 다르면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혹시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며 혹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문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중심이 되시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아니 저 인간보다는 낫잖아. 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 상속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도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그 땅을 상속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요. 아무리 아랍에서 전쟁을 하고 아랍에서 함께 연합을 해서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낙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영원한 세계도 상속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실제로 누이 동생인 것 같아요. 누이 동생이 맞는데 결혼을 했으면 누이 동생이에요? 아내예요? 아내죠. 아내죠.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인데 자신이 살고 싶어서, 사라가 좀 미스 이스라엘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라를 아내 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속이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죄일까요? 지옥 갈 죄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거짓말은 지옥 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도 이 9계명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1장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아브라함은 상속받을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세상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우리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고 영원한 나라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다 그래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돼요. 오히려 상급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과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그때는 다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통합이 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이에요. 믿음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똑같이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뭘 믿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샘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라냐면요, 야, 이 사람아, 바랄 걸 바라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공부를 못해요. 나 서울대 갈 거야. 그럼 뭐래요? 야, 정신 차려. 바랄 걸 바라야지.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의인이 되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랬대요. 세상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꿈을 꿀 수도 없어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대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거면요, 이 뒤에 후절에 나오죠. 18절 하반절에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80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하나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언젠가 하면 창세기 15장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도 자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밖에 나와봐. 자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 밤하늘에 별 좀 세봐라. 여러분, 지금처럼 대기가 오염이 돼서 밤하늘에 봐도 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만큼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는요, 별이 그냥 별천지예요. 별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이는 그런 하늘이에요. 아브라함이 별을 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확인을 해 보니까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연구팀에서 지금까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를 숫자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숫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7하고 뒤에 0이 22개가 붙어 있답니다. 그럼 몇인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숫자까지는 우리가 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7하고 0이 22개예요. 근데 7하고 0이 22개는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알 수, 그리고 사막의 모래알 수를 다 합친 것에 곱하기 10배래요. 그게 하늘의 별의 숫자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바닷가의 모래알과 광야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숫자를 다 합하고 곱하기 10배, 내가 그렇게 너에게 후손을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질까요? 80세 노인이 자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어요?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바랄 걸 바라야지. 누가 들었으면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생각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게 중요해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장작을 이제 번제로 바치려면 태워서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이미 그때 아마 청소년쯤 나이가 됐을 거예요. 한 15살에서 17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거운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 더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죽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어. 그렇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요, 그 무덤을 열고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의과대학에 가서 수술을 배우고 의술을 배워서 그랬어요? 아니요.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고 있어요. 시체를 꽁꽁꽁 묶은 그 헝겊을 묶었는데 그 나사로가 콩콩콩 뛰면서 나왔을 거예요. 다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으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집에서.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야, 더 이상 소망 없어. 더 이상 멀기 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질병이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심장, 간, 콩팥, 췌장 이런 것이 암으로 인하여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만화가예요. 성인 만화를 그렸대요. 성인 만화를 그렸는데 이분이 폐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머니도 폐에 문제가 있었고 형도 폐 문제가 있었고 자기도 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살 수 없다. 폐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피고름이 나와서 다 끝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기도실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한번 진심으로 기도 한번 해본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나이에 폐에서 피고름이 나오니까 다 끝났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딱 나왔는데 기침이 나오더래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오히려 막 기침이 막 계속 나오더래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자, CT 찍어야 됩니다 해서 4시간 후에 CT를 찍었는데 깨끗하더래요. 네. 순식간에 살아났어요. 4시간 만에. 지금은 그래서 철로역정을 만화로 그리셨습니다. 성인마가에서 철로역정을 만화로 다 그리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인생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죄 가운데 죽은 인생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몸의 기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가 이제 소망 없어. 다 끝났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우리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끝났어.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끝나고 이 땅에 죽어요. 다 무덤으로 들어가요. 화장을 하고 다 끝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완전 불가능해. 우리 현실적으로 다 끝났어. 의사도 끝났다고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개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사무소에서 이름 개명 신청하러 갔을 때 아마 동사무소 직원이 물어봤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하고 그 직원이 밑에 이름을 봤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웃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인가요? 하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바르, 말씀하시면 다바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면은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물을 담아라,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물을 담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아마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붓고 난리야? 쓸데없는 짓 하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그 물을 맛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가만두고 이제 가지고 왔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이 5,000명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빈들이에요.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과일도 어떤 열매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나눠줘라.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면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알아야 돼요. 대상을 알면은 내용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그 내용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자동차 한 대,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로 줍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신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들을 276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초청한 뒤에 그들에게 오늘 12명에게 제가 12명에게 자동차 키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부터 11명까지 다 추첨을 해서 이제 11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 그 박스에 오늘 12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박스를 열면 그곳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박스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박스를 탁 오픈했는데 여기저기서 탄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탄성이 나오더니 오열을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박스 전부 다 자동차 키 하나씩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옆에 커튼을 탁 열리니까 주차장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전부 다 데리고 나가서 각자 삑삑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제 여러분의 차입니다. 폰티악 G6라고 하는 276대를 선물했습니다. 가격으로만 920억 원. 우리나라 신형 그랜저급이랍니다. 다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자동차를 준다고 하면은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릴 겁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죠. 그 쇼에 참석하겠죠.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진짜 받을 수 있어. 누가 말했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대상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있으면 그 내용이 내가 현실감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75세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그 군대를 쳐부시고 롯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롯이 구원받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셔. 그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상속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나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저희 강단에 써놨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가 자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10개가 개척하면 12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척하면 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요 10개가 개척하면 2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너 다 책임질게.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거야.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안 그러면 두드러 맞을 것 같아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고 얻어 맞을 것 같아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개척했는데 개척을 현실이 이제 그만둘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어디 갔다가 천지항공사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천지항공사 사장이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 하숙집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이드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5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3주는 목회하고 한 주는 이스라엘 갔다 오시죠.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오늘 사장님 만나게 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게 하고 스케줄을 짜고 가이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가이드 갈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아니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고 다 가이드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첫 주의 예배가 지금 기억으로는 67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제 우리의 중직자들이 저와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인데 전도사가 풀타임이 2명이나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지난 4년 동안 재정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비전이 그 모델이 됐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거야.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 두 가지 내용도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자립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무슨 그런 허황된 꿈을 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약속대로 그 비전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복음,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세상을 상속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